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42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번 웃어보세요. 예,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분에게.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에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인사할 때는 좀 이렇게 좀 웃으시면서 하셔야지 그냥 그냥 표정도 없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꼭 AI가 로봇 같잖아요. 예,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일주일이 한번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24시간 했더니 일주일 시간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168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오는 시간은 168시간 중에서 1시간입니다. 예, 167대 1 1시간. 이게 뭐 이렇게 잽이 됩니까? 이게 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8시간 중에서 1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힘을 받아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보통 흔히들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다가 보면 막 썸뜩썸뜩합니다. 너무나 맨날 우리 성경 보면 사랑하라, 뭐 이렇게 뭐 서로 섬겨라, 뭐 용서해라 그러다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딱 넘어오면 아주 어마무시하고 막 공포심도 생기고 막 싸늘해지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말세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가끔씩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가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돼? 요즘 같은 시대에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신앙의 회의감이 생기거나 신앙생활하는 게 많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을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성경 구석구석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일 거야. 라고 기대했던 사람 가운데에서 구원에서 가차없이 탈락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같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게 되고요, 또 나머지 다른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처녀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엄청 복잡하게 보여도 마지막 날에는
아주 깔끔하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영원한 축복을 누릴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사람으로 분명히 이 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한쪽에서는 영원한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영원한 슬픔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갈림길 가운데에서 과연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영원한 슬픔입니까? 영원한 기쁨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축복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형벌입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계시냐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동차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까? 잘 달리고 있습니까? 혹시 가는 도중에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옛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결혼식은 결혼식을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이나 그 결혼잔치가 계속되는 게 그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밝은 대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밤이나 저녁쯤에 하는 게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나라는요, 한낮에 너무나 더워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이스라엘 개념으로는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먼저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즐기다가 깜깜한 밤중이 되면 신부의 집으로 행진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신랑이 언제쯤 도착할까 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는 자기 친구들인 들러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불이 환하게 켜지게 되고 또 이제 신랑의 집으로 떠나는 연등 행렬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경우처럼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참 어렵습니다. 바로 신랑이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될 때 참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하나 둘씩 졸려서 잠이 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 다들 다 어떠셨습니까?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어떠셨어요? 억지로 막 끌려갔습니까? 납치당하셨습니까? 어떻게 교회 가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가셨어요? 전도받고 가셨나요? 예, 전도로 가셨답니다. 예. 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눈도 반짝반짝거리고 뭐든지 열심을 내지만 그 신앙의 연조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렇게 점점 오래되다가 보면 신앙의 게으름이 나태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말세는 무슨 말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2000년 전부터 계속 말세라고 했는데 아직 말세가 안 왔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아집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같이 함께 있으면 어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 행동을 보면. 그들 좋아하는 것 똑같이 나도 좋아합니다. 그들이 또 싫어하는 것, 꺼려하는 것 나도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시험거리라도 어려움이라도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발라당 넘어져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명의 처녀들이 너무나 졸려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소리칩니까? 보라 신랑이 오다, 신랑이 왔도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반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지 걱정하다가 뒤늦게 시장에 달려가서 겨우겨우 기름을 사가지고 잔치집에 도착은 했지만 이미 잔치집이 문이 닫힌 후였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슬피 울면서 문 좀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하면서 문을 수십 번, 수백 번 두들겼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 안에서 들려온 신랑의 소리는 내가 당신들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소 라는 소리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신랑이 누구입니까? 보통 평범한 일반적인 신랑입니까? 이 신랑은 보통 신랑이 아니라 이분은 예수 신랑입니다. 예수 신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신랑을 놓친 것은 내가 저 하늘나라 천국을 놓쳐버린 것이고요, 영생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그게 뭡니까? 첫째로요, 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에 주어진 그 생을 살지 마시고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잔치에 먹을 음식도 준비하고요, 또 이렇게 방바닥에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열심히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특별히 신랑을 맞을 처녀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손에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무리 옷을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화장을 잘하고 잔치 음식을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절대 결코 잔치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무엇보다도 등불을 반드시 꼭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슬기로운 5 처녀들과 미련한 5 처녀들이 다 같이 등불을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옷도 잘 다 차려입었을 것이고요, 또 얼굴과 머리도 곱게 단장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소홀히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관심이 참으로 많고 정말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별로 전혀 없습니다. 걸떠보지도 않습니다. 등불을 밝힐 때 쓰는 기름에는, 계속해서 채워야 되는 기름에는 그 누구도 아무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늘 항상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소홀히 가볍게 여기는 데에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맛있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의 입맛이지 않습니까? 좋은 침대, 고급스러운 잠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꿀잠입니다. 건강한 숙면입니다. 좋은 악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의 연주 실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하나도 없었고 슬기로운 자는 기름까지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욱더 문제를 가중시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랑이 더디 왔다, 시간보다 늦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고 이미 피곤해진 몸들인지라 다들 졸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좀 약한 사람은 이렇게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종말론의 신앙의 핵심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했는데, 그렇다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졸지 말고 눈을 그냥 부릅뜨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또 반대로 미련한 처녀들이나 다 똑같이 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예, 다라는 부분에 여러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련한 처녀만 졸고 있었습니까? 다는 뭐도 포함이 되죠? 슬기로운 처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다 졸며 잘세. 저는 이 말씀에서 참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잠도 안 자고 눈을 부라리고 졸지도 않고 신랑을 끝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 저는 참 절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졸았다라고 해서 참 제가 제 마음에 외환이 되었습니다. 다 졸고 잤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직장에도 안 가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안 하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봉사만 하는 게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밤을 새워서 눈을 밝히고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오나 하고 눈을 부릅뜨고 막 부라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오셔도 좋은 준비되어진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낮에 오던 새벽에 오던 한밤중에 오던 늘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 때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졸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준비할 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졸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지치면 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잠들 수도 있겠지만 준비해야 될 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속 편하게 졸고 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는 참으로 미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참하게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등잔에만 기름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미리 여분으로 따로 떼어서 또 하나의 기름통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우리가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준비하되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되 마지막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되 그냥 준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잘 준비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수능시험을 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딱 1점 차이로 대학교 들어가는데 불합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은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원통해도 참 억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합격한 사람만 준비한 게 아니라 불합격한 사람도 준비를 했겠지만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신앙 수준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겠습니까? 내가 간신히 간단하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어느 때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겠습니까?
은혜도, 기도도,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떨어질 듯 말 듯 간당간당해요. 곧 떨어질 것 같아요. 겨우 간신히 그냥 이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흘러 넘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넘쳐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믿음, 겨우겨우 은혜 붙들고 살지 마시고 넘치고 충만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 얘기가 나왔는데 많은 경우에 이 기름을 성령님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성령이 불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불만 보이면 공식적으로 다 성령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성경에 불로 하면 성령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앞에 불만 좀 번쩍거려도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하는 노이로제에 걸린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기름이 등장했다고 해서, 기름이란 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다 성령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말씀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든지 아니면 그게 믿음이든지 주님을 만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된다면 그것을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내용을, 삶의 내용을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우리 안에 갖춰야 될 삶의 내용이, 신앙의 내용이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기름 떨어진 줄이나 알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만 잘 지내면, 짐승 잡아가지고 목 따가지고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제사만. 주일날에 교회에만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은 철학과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외웠다고 해서, 좀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법과 도덕, 질서를 어기지 않고 잘만 지키면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현대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현대판 유대인이고 현대판 헬라인이고 현대판 로마인들이다. 여기 오늘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형식과 겉으로 보이는 거칠에는 너무나 멋지게 아주 그냥 때깔 반짝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정말 꼭 있어야 될 기름이 어딜 찾아봐도 하나도 없는 사람은, 신앙의 내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겉만 진짜 번지르르한 형식적인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통이 없는 사람은 안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우리 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 터줏대감처럼 내가 여기 끌통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의 출석은 있지만, 주일날 되면 교회에는 나오지만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안 계십니까? 많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바라면서 형식적인 헌신은 많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는 사람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교회에 듣기에 좋은 설교는 정말 천사와 같이 잘 구별할 줄 알지만, 저 설교 듣기에 좋아, 재미있어, 너무너무 좋아 하고 천사같이 잘 알아맞추지만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없는 사람은 안 계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얼굴에다 덕지덕지 연지곤지 쳐발라가지고 예쁘게 단장은 했지만 정말 꼭 필요한 기름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준비하지 못한 오늘 바로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아니고요, 종교인들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인들입니다. 바울은 어린 교육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말세에 보여지는 어떤 한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일날이면 양복 입고 머리에 그냥 2대8로 쫙 이렇게 하고 2대8인지 3대8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성경도 하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 집사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혹시 없습니까? 나한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껍데기는 있지만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 형식은 있지만 겉으로 번지를 하고 꼭 예수 잘 믿게 생겼고 천국 가게 생겼, 겉으로 번지하고 형식은 있지만 그 내용을 담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오는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이다. 정확한 종말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시기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파워, 능력이 없는, 신앙의 내용이 없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발 눈앞에 보이는 껍데기 등잔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기름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눈앞에 보이는 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기 신부의 자격은 얼굴이 엄청 예뻐야 되는 것도 또 학벌이 좋아야 되는 것도 S라인 이렇게 몸매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등불을 준비하고 또 한 가지 기름을 준비하는 것. 만약에 인물 좋은 걸로 한다면 저 천국에 저 수천 번 갔습니다. 100만에 한 번 나올 거 한 잘생긴 목사님. 근데 그렇게 인물로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몸매로도 안 됩니다. 등불과 기름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은 다른 사람의 것을 절대 결코 그것을 빌려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꼬달라 빌려올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제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일어나 등불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이때 기름이 채워진 등의 등불은 환하게 켜졌지만 이미 기름이 타버리고 없는 등에는 그 불빛이 꺼져가고 있으니 그때서야 당황한 미련한 5 처녀들은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면서 사정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런데 들려온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너희의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가지고 와라. 이미 신랑은 도착하고 밤도 깊어졌지만 기름이 없는 처녀들에게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헐레벌떡 뛰어가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기름을 사가지고 왔더니
그 잔치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열어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 천국의 문은 지금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은혜의 문, 천국의 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번 그 문이 닫혀지게 되면 절대로 그 문, 한번 닫혀진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의입니다. 진작에 깨닫고 알았어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기름이 떨어진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빌려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게 바로 구원은 내가 빌려주고 싶어도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빌려주고 싶어도 구원 빌려줄 수 없습니다. 내 생명, 내 목숨이 서너 개입니까?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빌려줄 수 없습니다. 믿음도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요, 내 믿음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믿음생활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하시면 나도 당연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신앙 덕분에 천국에 당연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어. 그러니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거꾸로 가도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 기도 많이 하셨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천국 가는 티켓은 하나 가지고 둘은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티켓은 자기 자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기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신앙은 어디까지나 내 신앙입니다. 내 신앙이 내 딸의, 내 아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내 신앙, 내 믿음입니다.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묻어가지고 같이 못 들어갑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같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구원은 오로지 나의 구원일 뿐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요, 처음까지 끝까지 나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깨달음,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에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흔히 자주 듣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그 형식입니다. 그거 갖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하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절대 확실하게 보장해 주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이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절대 구원의 보증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 주님으로 고백한 사실 없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아니 우리 식구들이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나도 심심하면 한 달에 한 번쯤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정의합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나 자신이 진짜 거듭난 사실이 있으십니까?
나 자신이 진정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보험 드셨습니까? 주일날 하루 이렇게 교회 나오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여러분 천국 보험 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불쌍하다고 내 딸, 내 아들 대신해서 내가 구원을 떼어줄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입니다.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경고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귀를, 저와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무슨 동화 같지만은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문이 항상 늘 계속 열려져 있는 게 아니고 닫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들어오라고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지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냉정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게 닫혀진 구원의 문은 한번 그 문이 닫혀지게 되면 절대 그 문 아무리 열려고 낑낑거리고 열려고 해도 막 발악을 해도 절대 그 문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그 문이 닫혀지기 전에, 졸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황혼기가 다가오기 전에, 건강하고 눈 밝고 총명이 흐려지지 않을 때 준비해야 할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일할 것을 일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맨날 세워라 내워라 띵가띵가 천하템병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아주 멀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막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진입하자마자 그때부터 자동차 기름의 양이 이렇게 바닥이라고 이렇게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미리 점검을 했었는데 나중에 해야지 미루다가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었는지 지금도 그때 그 생각을 하면 등에 식은땀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휴게소까지 겨우겨우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지 잘 점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차를 몰아 인생의 고속도로에 진입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름 떨어진 줄이나 알고 살아가십니까? 기름이 바닥이에요. 기름이 앵꼬 났다고요. 알고 살아가십니까? 기름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고 달려만 가는 게 그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고요. 기회가 있습니다. 다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맨날 은혜 받으라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옛날에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었던 때가 다들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엎드려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꺼이꺼이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우뚝 서 계시는 커다란 감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으시지요. 매 주일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으셨죠. 옛날에 눈물 없이 드리지 못했던 예배, 감격 없이 드리지 못했었던 그 예배,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쌓아두어야 신앙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회개의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할 때, 회개의 문이, 구원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용서해달라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제 회개해야지. 곧 주님 오실 것 같으니까 열심히 회개해야지. 잘못했다가 회개해야지. 땅을 치면서 엉엉 울면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그렇게 해도 회개할 수 없을 때가 곧 있으면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 같이 살며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요, 축복의 때를,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갑자기 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된 심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넷째로요, 봉사의 때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옵니다. 열심히 주일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No, 시간 끝. 문 콱 닫아버립니다.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장 오늘 밤에라도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신랑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맞이해라 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처녀들처럼 등불을 들고 자신만만하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여러분의 등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의 그 등불이 얼마나 잘 타오르고 있습니까? 빵빵하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채워져 있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름 떨어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심각한 병입니다. 아픈 줄 모르는 게 그게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 떨어진 줄이나 알고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